같이 한 마음으로 에레미야 32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그가 잘못해서 시위대 뜰에 갇힌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였는데 그는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됩니다. 에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빌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여라, 투항하여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 왕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빌론 포로에 끌려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거짓 선지자는 하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말입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곳에서 빼앗아 바빌론을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빌론의 멍에를 꺾으셨다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이 아멘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바빌론의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의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다시 2년 안에 되돌려 받게 될 것이란다. 모든 걸 다시 되찾게 될 것이란다 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하기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멍에를 꺾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2년 안에 성전에 빼앗겼던 물건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를 시대뜰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바빌론의 나라를 팔려고 하는 반역자라고, 그리고 그는 악한 자라고 말을 하면서 시대뜰에 가둬버립니다.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거짓 선지 하나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길 내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읽다 보면 이 말씀 우리는 다 아멘합니다. 결론은 바빌론 왕의 멍에 꺾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나의 멍에부터 꺾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의 멍에 꺾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빌론 왕의 멍에를 꺾었는데 이 말씀에만 아멘하지요. 우리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러분 2절과 3절의 말씀에 틀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들 도로 다 찾게 될 것이다. 우리도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빼앗겼던 물질, 당신이 빼앗겼던 건강, 모든 거 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아멘합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가는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평생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하나님 내가 정직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며 말씀을 정직히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말씀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나 그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말씀이 오라, 바빌론의 멍에 꺾으시지. 그런 바빌론 멍에부터 먼저 꺾지 않아. 하나님께서 꺾으신 건 이스라엘의 멍에를 먼저 꺾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자녀, 어떤 저 사람의 멍에를 꺾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멍에부터 꺾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멍에, 욕심의 멍에, 내 안에 있는 거짓의 멍에, 허의 멍에를 먼저 꺾으시고 하나님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매여 있는 것들, 올무들을 꺾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것이야,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셔, 또 합력할 선을 이루셔 라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말씀의 조각조각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해석하고 아멘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희망을 줍니다. 희망 고문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항복하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에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스라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말씀만 먼저 보기 원합니다.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첫 번째 하나님을 버린 것, 또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을 했으며, 또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입술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 높이는 것 같지만 삶 가운데서 여전히 예굽을 찬양했습니다. 예굽을 의지했습니다. 또 예굽에 많은 관심과 예굽에 많이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터진 웅덩이였었어요. 남유다에게 있어서 예굽은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고만장했던 이유는, 에레미야가 항복하라고 말을 했었을 때 귀둥으로 들었던 이유는 예굽이 도와줄 거라는 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애굽 사람들 우리 도와주고, 우리 애굽이 있어. 그래서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또한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말을 타고 애굽 향해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그대로 그들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였고 애굽에게 종을 바쳤고 애굽에게 로비를 했었고 애굽 앞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열심히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나라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애굽도 망해버립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도와줄 분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의지하는 그것은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함과 동시에 세상에 너무 취해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이 들암나기가 발정날 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많은 동물들 중에 들암나기는 한번 성욕이 일어나서 발전기가 되면 그 누구도 그 성욕을 통제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동물들 중에 유독 들암나기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발정난 들암나기의 모습처럼 한번 세상에 취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 물건을, 내가 그 사람을, 내가 그것을 내가 취하겠다 생각하면 하루 종일 거기에 매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은요, 손자, 손녀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매이는 순간에 여러분 꽤나 삶이 불편해집니다. 또한 사랑하는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이라면 남편과 아내에게 매이지 마십시오. 자꾸 속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자꾸 마음에 섭섭함이 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는 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손자, 손자를 섬기시고, 자녀들을 섬기시고, 사랑 아내, 남편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매이지는 마십시오. 그들은 들암나기, 발정난 들암나기처럼 세상에 매였어요.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못해요. 가득 온 세상으로 가득 생각이 충만하여서 어떤 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음란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적인 업적으로 가득 찹니다. 세상적으로 취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세상에 완전히 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제받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말씀의 통제를 받고 좀 내려놓고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깨끗한 생활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의 선포가 돼도 전혀 통제받지 못하는 삶을 1년, 2년, 5년, 10년을 산다라면 주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전히 우상으로 가득하여서 들암나귀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결정을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세요. 바벨론에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내어준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듭거듭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어.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로 내어주실 거야. 지금 너희들 안에 애굽을 의지하는 우상, 이 지경에서도 애굽을 찾아다니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울며 하나님께 엎드려 외겨야 되는데도 여전히 난 애굽이 있다면서 의기양양해하는 너희들, 세상에 취해 있고 들암나귀 같은 너희들의 모습, 하나님은 결정하셨어. 바빌론에 너희들 내어주게 될 것이란다. 그래서 너희는 많이 맞게 될 것이란다. 너희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인재와 긍휼이 있으셔서 마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좀 때려야 될 때가 있어요. 못된 버릇이 있을 때 자녀를 좀 때리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나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어느 부위를 때릴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데나 때리지요. 얼굴도 때립니다. 여러분 아주 수치감을 줍니다. 아주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때려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때려야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 덜 상처되는 방법이 없을까? 덜 아픈 곳은 없을까? 그나마 유익이 되는 곳은 없을까?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좀 발바닥을 좀 많이 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하셨어요. 바벨론 내주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들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맞고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항복하여라.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바벨론에게 더 화를 돋굽니다. 바벨론이 무참히 그들을 밟습니다. 이제 정말 피해 전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거듭거듭 전하는 거예요. 항복하라. 이젠 바벨론에게 투항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시대들에 가둬버렸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야, 시대들의 웅덩이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순종하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 7절 말씀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 무릇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무슨 말을 전했습니까? 예루살렘 땅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폐허가 될 땅, 멸망하게 될 땅 왜 삽니까? 밭을 사면 안 되죠. 어리석지요. 투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에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웃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음을 삽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그 땅을 사는 효용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겁니다. 땅을 사야 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누구보다 에레미야는 확실합니다. 그 땅은 무너질 땅이고 그 땅은 폐허가 될 땅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도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야 될 이유가 없죠. 무가치하죠. 그러나 그 땅을 에레미야는 삽니다. 우리의 삶은 에레미야처럼 살아야 돼요. 효용 가치가 없어도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먼저 순종부터 하십시오. 지금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다 알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땐 반드시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좀 모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 방법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아멘.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말씀에 139편 말씀에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의 수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또한 들풀이, 들꽃이 무슨 효용이 있나? 그러나 들풀과 들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작품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을 사용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오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좀 요구하실 때, 그러나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실 때 효용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순종합니다. 에레미야는 하늘로부터 밭을 삽니다. 그 당시에는 고해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친척들 간에는 밭을 사고 팔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준 지파에게 준 땅은 서로 팔 수 없었어요. 또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친척들 간에는 밭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에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밭을 사는데, 그래 내가 돈을 버린 셈 치고 밭을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값을 제대로 치르고 계약서를 제대로 쓰고 보증도 세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또한 이 땅은 내 땅이야, 내 밭이야 라고 그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밟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밭을 사는 것처럼 이 밭이 너무 귀중해서 이건 내 밭이야, 이건 내 것이야 라고 그가 계약서를 쓰고 보증도 세웁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보면요,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일단 증인을 세우고, 그 당시에는 계약을 할 땐 2명의 증인이 필요했었습니다. 증인도 세웁니다.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가지고 12절에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내 땅이라고 보여줍니다.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샤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하나의 증서는 봉인해 놓고요, 또 하나는 이거 내 땅의 그 매매 증서지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 봉인해서 자신의 시종을 들었던 바룩에게 붙입니다. 절차를 받습니다. 그때 그 증서를 보았던, 그 매매 증서를 보았던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에레미야가 했던 말은 다 거짓인가? 분명히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잖아. 이 땅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 땅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우린 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왜 땅을 사지? 그는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샀습니다. 소망을 산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게 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니라. 아멘.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도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이라는 이 땅이 바벨론의 말바굽에 의해서 짓눌러지게 될 것도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회복이 될 때 오늘 말씀 그대로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한 것처럼 그가 17세겔에 그 땅을 산 것을 보여줬고 정상적인 거래, 정상적인 계약, 정상적인 매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았던 것처럼 70년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런 일이, 그런 사건이,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었는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매매,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살기 원합니다. 에레미야의 17세겔, 여러분 너무 귀하게 쓰여졌습니다. 그 17세겔로 땅을 산 것이 아니라 소망을 샀던 것처럼 그 소망을 다음 세대에게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 직장, 사업장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남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좀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들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에레미야를 핍박했어요. 시대뜰에 가뒀어요. 그런데 그를 시대뜰에 가뒀던 때는 BC 587년,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난 후 BC 586년에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 동아줄에 묶여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며 여자들은 여러분 허벅지가 보여지는 그런 수치를 당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온몸을 깨닫게 되었죠. 에레미야 말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구나. 에레미야가 전했던 그 메시지가 맞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지,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투항하라고,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끝까지 고집 부리다가 이렇게 처참한 꼴로 우리는 바벨론에 풀어 끌려가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우상을 버리라고, 애굽에 너희들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세상 정욕진 삶을 이제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끝까지 그 말 듣지 않았었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해, 이렇게 불순종을 하면 이런 아픔이 있어. 그 말씀을 이젠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면서 말씀에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몸서리 칠 정도로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마지막 행동도 그가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던 그 에레미야가 또 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밭을 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70년 후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 밭을 사게 될 것이야. 이 밭을 보게 될 것이야. 모든 건 다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야. 이제 이 말씀도 믿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면서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바벨론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붙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시 그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지도자 잡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신앙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에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이 기억났고 그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이사야서 말씀 40장 8절 말씀에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도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색토로 있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들었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에레미야처럼 소망의 밭을 사서 다음 세에 남겨주는 믿음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사업장 일터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드립니다.